말씀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게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크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서 오늘도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분이신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덕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이고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자. 이 놀라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 벽에 있는 그림처럼 액자 속에 있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놀랍다, 두려워할 만하다, 경외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결단이 결코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 2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하는 부분의 이 맺은 말이죠. 이 앞에 있었던 이 저주에 대한 이 주요 맥락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도 같은 언약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반드시 돌아오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은혜의 법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속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크기를 키울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만, 은혜만 베푸셔서 따뜻하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6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써요.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방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세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과 맹세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들, 우리가 보통 세례 받을 때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길과 빛과 진리되어 있는 변치 않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오직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일에만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겠습니까? 요 정도는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냥 두드러지게 했던 그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던 그 세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책망과 저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론 순종하다 때론 순종하지 않다가 이러다 안 될 것 같으면 순종의 길로 돌아서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쭉 축복보다도 4배나 많은 이 에발산에서 있는 이 저주의 목록들을 쭉 망라를 해 나가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귀결되어지냐면 6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를 태워서 마치 포로로 잡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전쟁에 어떤 누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다시 너를 어떻게 애굽 땅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여러분, 애굽 땅으로 끌어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환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죠.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당부하시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성막 공동체로서의 사명, 대한신앙 공동체로서의 사명, 그리고 세상에 보내신 처방으로서의 사명,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는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다시 종의 신분, 그리고 정말 쓸모도 없고 쓰임새도 없는 무익한 종의 신세로 버림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지금 이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이 복과 이 저주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릴 준비가 돼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서사,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족속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과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인해의 사랑의 법이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 인생 전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름 아니라 이 저주에 대한 4배나 무거운 이 중량감 있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4번이나 거듭해서 호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왔던 어떤 법 중에 하나는, 또 당시의 사람들이 언약하든지 계약하든지 아니면 이런 주군과 봉신 조약하든지 할 때의 모든 원리는 무엇이냐면 1대1입니다. 약속한 만큼 보상받아야 되는 것이고, 파기한 만큼 이것을 어떻게든지 처벌해내야 되든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서로 50대 50, 50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행여라도 어긋날까 봐 50대 50이 아니라 4배의 노력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이 4배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언급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하시며 때로는 충분히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다. 못 듣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마 여호수아서 6장부터 이 8장까지 나오는 이 아이성의 실패에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여호수아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용사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당신조차도 당신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놀라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를 통하여서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주셨던 이 설교문 속에서의 이 하나님의 당부, 이 신명기 법전을 마무리하면서 26장, 27장, 28장에 반복되어진 한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기념해라 라고 하는 것이며, 기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본래 너희들은 방황하는 유목민과 같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인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땅이 없으며 방황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념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약속하셨던 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구속사의 주인이신 것을 기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는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습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높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그게 맞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 속에서는 복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하시며, 불순종 가운데에서는 책임과 보응으로 결론 맺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 아간에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설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향하여 쓸 때는 우리가 때로 이렇게 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겠지, 아주 값비싼 거 좋은 거 먹여주시겠지, 이런 때만 기대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갖다 연결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간처럼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선택을 유보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서기를 미루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더 이상은 때를 늦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놀라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망각하고 있어서 착각하는 이 거짓된 평안 가운데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억하며 정말로 마땅하게 기념하며 주님을 제대로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